사도신경을 통하여 6월 17일 월요일 새벽기도회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오바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14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이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게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우리가 묵상할 텐데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려보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 본문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시간은 언제인지,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시간은 언제인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웃의 잘못된 행동을 보고도 못 본 척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시간은 언제인지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고, 두 번째는 이웃의 잘못된 행동을 보고도 못 본 척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서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은 눈을 통해서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이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내가 에돔에게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이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오바댜는 구약에 있는 예언자, 선지자 중에 이제 한 사람입니다. 이제 정확하게 이제 어떤 시기에 활동했던 인물인지, 이 인물이 어떠한 사람인지는 성경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밝히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가능성들이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굳이 그 출신을 밝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당시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인물이라고 한다면 굳이 그 인물에 대해서 밝힐 필요가 없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 출신을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략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오바댜 선지자는 왜 그 출신을 밝히고 있지 않는지는 우리가 참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다만 이 오바댜 선지자가 활동했던 대상과 장소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이제 형제 이제 나라라고 한다면 민족이라고 한다면 이제 에돔, 에서의 후손들이 되겠죠. 그 후손들에 대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이제 선지자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보통 1차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오바댜는 마치 요나와처럼 이스라엘이 1차 대상이 아니라 그 이방 국가들이 이제 1차 대상이라고 하는 점들이 이제 하나의 커다란 특징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방인들을 향한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듣기를 원하는지를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렇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인류와 민족의 하나님 되시며 왕이심을 이스라엘 민족도 알게 하실 목적이 여기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당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기를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 에돔 국가, 형제 국가가 오히려 다른 나라와 이렇게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하는 내용을 통해서 이 메시지가 그들 가운데 전해졌다는 소식을 이스라엘 민족이 듣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위로와 기대와 좀 이 평안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1차적인 목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렇게 멸망당하고 또한 심판당하는 것을 보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그렇게 심판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그 진노의 메시지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반면 교사를 삼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도 이 마음을, 이 완악한 마음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마음에서 돌이켜서 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기를 기뻐하시는 마음이 여기 담겨 있을 겁니다. 또한 에돔에게, 이 메시지가 주어지는 에돔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졌으니 이제 거기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
그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는 삶으로 돌이켜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메시지 가운데 담겨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삶을 기대하시는지를 우리가 온전히 알기를 원하는 메시지가 이 본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오바댜를 통해서 이 에돔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셨을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데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유리한 편에 서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을 즐겨할 뿐만 아니라 함께 합세했고 침공했고 다 빼앗아가는 일 가운데 에돔이 동참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교만할 수 있었던 것은 본문 가운데 보면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라고 얘기하고 있듯이 그들이 사는 지형 자체가 천연 요새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국의 침범을 그렇게 능히 방어할 수 있었고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지형 지물을 누구보다 더 의지했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겠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략들, 계략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삶 가운데 결국은 그들이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언제인지 한번 묵상해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의식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일상적인 것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것, 그 모든 시간과 관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우리가 교만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슬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절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주어진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교만하거나 무지하거나 완악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의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오바댜를 에돔 땅에 보내셨습니다. 에돔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주어진 삶의 환경 가운데 보내실 겁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도 구원받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저 정도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속히 오셔서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마치 요나처럼 간구할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바댜와 요나 선지자를 그 이방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우리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그 이웃들의 잘못된 행위들을 들춰내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 행위들을 가지고 그들과 상관하고 싶지 않아서 그들과 엮이고 싶지 않아서 오히려 그들이 심판받아 마땅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냥 멸망하기를 마치 기다렸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오바댜의 입술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먼저 기도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며 축복을 드립니다.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주신 말씀들이 우리의 입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정말 그들 가운데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 삶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장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고 그들에게 정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더 깊은 시간을 통해서 묵상해 보시기를 주님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하루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이 귀한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집중할 수 있는 은혜의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 주어진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진정 주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용납할 수 있는 은혜가 이 모든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보내진 자리 가운데서 복음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정말 복음이 필요한 그들 가운데 복음의 메시지와 복음의 삶을 살아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이 고단하고 지친 가운데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고 또한 낭만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늘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그 자리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